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나눔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과 또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거에 집착을 하죠. 결과에 집착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와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 역시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기적적인 결과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표적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기록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는데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앞에 있었던 두 개의 그 표적에서는 그 표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보이는데, 이 세 번째 표적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표적에서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이죠. 거기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에서는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갖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또 메시아이심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세 번째 표적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5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5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세 번째 표적 뒤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세 번째 표적 속에는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적을 하고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5장 전체의 흐름이 이렇고 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았을 때 한 가지 궁금하게 되는 게, 그러면 여기에 이 세 번째 표적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의 의미는 뭘까? 여기는 서두고 본론은 뒤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는 지금 그러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수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의 조연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그 누구도 수단적인 주변 인물로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그 누구도 주연이지 보조적인 역할을 맡은 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입니다. 여기 지금
각자 자신의 인생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으신 주연급 배우들이 여기 다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의 일생을 그냥 보조적인 역할로 끝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좀 보잘것없게 우리가 평소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는 그들은 주연이고 주인공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 뒤에 이 세 번째 표적 뒤에 이어지는 본론적인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그 안식일 논쟁을 다루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실존적인 문제에서 살핀다. 이것은 이 핵심 주제인 안식일의 문제를 잠시 뒤로 하고요. 이 38년 된 병자의 개인적인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향을 끼치셨고 또 그의 삶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새겨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쭉 설명이 되고 있는 이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유대인의 명절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죠. 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갈릴리에서 행하셨고요. 이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 있는 하나의 연못을 가서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시게 되죠.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베데스다 못인데요. 밑에 물이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 어떻게 내려갔을까? 병자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 저 못을 헐고 그 위에 여러 번의 건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건축물이 위로 높게 솟은 거고 예수님 당시에는 저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못의 모양을 모형으로 복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 중앙에 사각으로 돼 있죠. 저기가 베데스다 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저 베데스다 못 위쪽에 양의 문이 있죠. 우리 본문에 나오는 양문입니다. 음매하는 양, 그 양의 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에 이제 저 양의 문을 지나면은 성전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양의 문이고 저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가면 성전에 금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통로에 있다 보니까 저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건데요. 저 못을 보시면 주위에 사각으로 어떤 건물이 있죠. 저것이 이제 행각이에요. 행각.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고요. 그 안에 방처럼 돼 있어서 거기 안에 머물 수 있는 이런 행각이 5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 병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구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절 끝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첨가가 된 그런 말씀이라는 건데 천사가 그런 능력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5장 전체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괜히 그거를 진짜네 만에 따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기에 있는 병자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면서 이 베데스다 못에 지금 방문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죠. 맹인도 있고요. 다리 저는 자도 있고요. 또 손 마른 자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주목하시는데 그는 누구냐?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그에게 이미 병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당연히 낫고 싶지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낫게 해줄 수 있으면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 물이 동할 때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저는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전혀 그 대답에 개의치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과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가 깨닫습니다. 자기의 몸이 나은 걸. 그리고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된 걸. 일어나지요. 자기가 38년 동안 누웠던 그 자리를 둘둘둘 말아서 들고 걸어가라 하셨으니 걸어갑니다. 걸을 수 있는 그 몸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막 걸어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셨습니다. 막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몇 가지 시행 세칙을 갖다가 막 붙여요. 39번째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 이 규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다니니까 이거 짐을 옮기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하죠?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떠나가셨기 때문에. 자, 이제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성전도 들어갈 수 있죠. 이제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침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비로소 이 병자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가 누구냐 물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보듯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믿음의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이 뭘까? 이 사람의 의미는 뭘까? 지금 여기서 그냥 안식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냐?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실존적인 삶의 문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 던져진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6절하고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38년 동안이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누워서 지내는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낫고 싶겠죠. 그죠?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 누워있는 분이 뭐 저걸 질문이라고 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기껏 병문안 와가지고 뭘 하는 거야 지금. 뭘 당연한 걸 물어봐 저런 거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 왜 이 좀 우문 같은 이런 질문을 이 병자에게 하고 계실까? 이어지는 그의 대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면 아이고 당연하지요. 제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고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의 대답은 다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주여 할 때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자아상이에요. 그의 자아상이 어떤가. 예수님의 질문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는 왜 당연히 낫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가 가졌던 낫고 싶은 그런 희망은 조금씩 사라지고요. 오히려 체념과 단념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삶의 처지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자신의 운명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나을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군대를 30개월짜리를 갔다 왔습니다. 요즘은 좀 짧아졌죠. 제가 갔을 때는 30개월을 그걸 만땅을 다 채워서 나왔어요. 그때는 혜택이 있어서 45일, 3개월 먼저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고참들이 저는 30개월을 다 왜냐하면 저희 앞에 혜택이 없어졌어요. 다 채우고 나왔는데 저는 군대 문화가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힘들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말썽 부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 적응 잘 하면서 군 생활을 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빨리 제대하고 싶다. 들어가는 날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대 언제 하냐. 고참들이 들으면 야 빠져가지고 뭐 저런 생각한다고. 이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계는 계속 돌아가니까 언젠가 제대한다. 그날을 바라보고 희망을 놓지 말자. 참자. 인내하면 잘. 그렇게 군생활을 했죠. 점호 때문에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래 시계는 돌아가. 언젠가 나 제대할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등병에서 1병 계급장을 달고요. 그리고 군에 들어간 지 15개월이 됐을 때 저에게 상병 계급장을 주는데 상병을 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군인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했었던 기억은 까마득한 과거고 이제 현실감이 전혀 없는 옛날 그런 기억이 돼버렸고
태어날 때부터 군인이었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현실은 그냥 군인, 여기 부대, 고참들, 맨날 훈련하고 작업하고 삽질하고 막 이런 일상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처음부터 주어진 삶이었던 것처럼 제 마음에 느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대가 있을까? 제대가 올까? 평생 군인으로 살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제대는 했죠. 제대하는 날 저는 부활의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점점 군대에 있으면서 제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꿈 같은 걸로 느껴졌어요. 고작 15개월 군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38년을 지금 누워서 병중에 있는 이 사람은 나는 절대 이 병에서 노인받지 못할 거야. 달라지는 거 없을 거야. 이게 내 운명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만족하지 못하죠, 당연히. 하지만 이것이 내 운명이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와줄 사람마저 없는, 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낫고 싶냐고요? 당연하죠. 하지만 제 삶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삶에 제가 이 병에서 낫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도, 그것을 시도해 보려는 용기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런 마음 상태를 아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아주 삶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다시금 새겨보게끔 하시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낫고 싶냐? 원래 그게 원했던 거죠, 그가. 그런데 그는 그 질문에,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현재 처한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갇혀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절망과 무능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핑계대고 이유대고,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알아? 나는 이렇고 이래서 그래. 그런데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록 38년이나 된 어떤 질병 가운데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낫기를 희망했다가 포기한 그와 같이 우리들도 고치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했다가 이제는 포기한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아침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나름대로 싸워왔지만 이제 지치기도 했고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고요. 바꿔볼 용기도 희망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문득문득 반복이 되고 그게 올라와요. 떠오를 때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아픕니다. 고통이 있고요. 슬픔을 느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달라질 수 없어. 계속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벽으로 느껴지고요. 오히려 그것이 내 처지를 이야기하는 핑계가 되고 명분이 되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깊은 내면에 감추인 것이라서 말씀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믿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우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죠. 말씀 가지고 안 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아픈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일 수도 있고, 과거 어느 한 순간에 경험했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일 수도 있고요. 오래전에 망가진 관계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고, 각 개인의 중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드러내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우리는 내어놓지 못해요. 말씀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믿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위축이 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겉으로는 행복한 척 밝은 척 하다가 혼자 있는 순간이 돼서 마주하게 되는 내 삶의 그러한 문제들, 그 앞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문제를 회피해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고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의 삶이 좀 편하고 안락하고 뭔가 좀 이루어 놓은 것 같고 생각하지만 원래 사실은 정말 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준 생명인데 그거 생각하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너의 삶이냐. 이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대면하고 직면하고 다루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놀라워요. 놀랍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있는데 가능성이 없으니까 덮어버리고 있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면 그는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힘으로 물가에 갈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가면은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유일한 방법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모든 걸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 있지 말라는, 거기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다 동사예요, 동사. 세 개의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순간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가 치유함을 받죠. 그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생각을 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 역시도 이렇게 해야, 저렇게 돼야, 이게 있어야, 저 사람이 없어야, 나에게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여러 번 노력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점점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5장 전체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신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주연으로 대우하시면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표적이 전하는 메시지의 한 단락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팠던 게 죄 때문에 그랬나? 그럼 그 죄는 38년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38년 동안 이렇게 아프게 됐던 것인가? 또는 아파서 누워있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합쳐서 죄 짓지 마라, 너 죄 안 지면 또 그렇게 아플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는 온전함을 누리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다 누리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 인류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들어오고요. 공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누군가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러한 아픔들이 생겼던 게 다 이 죄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메시아시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분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배신하네. 예수님을 밝히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점점 더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가서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예수님을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요. 그도 스스로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찾아가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다, 예수다 이렇게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의 마음속에 고침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알았을 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신 거고 그가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내용이 뭐죠? 입술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개인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문제에 반드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아픈 몸과 마음처럼 너무 아프고 힘들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포기하고 덮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같이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 마음의 벽장 속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아무도 못 보게 감추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 테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요. 달라질 거라고 하는 희망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같이 다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 안에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새롭게 느끼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울타리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명분 삼고 핑계 삼아서 오히려 너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데 정말 말로는 거기서 나오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나오고 싶은 거냐?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 너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네가 이제 관심 안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행했던 것처럼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물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곳곳을 열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벽장 속에다 넣어서 콘크리트로 발라버려서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원하지 않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 문제를 다루시면서 같이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때리고 야단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릴 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들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짐을 쉽고 가벼운 걸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가야 돼요. 그분한테 가야만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죠.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보기엔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도 우리 내면에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는데 그것이 크고 오래될수록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그 자리에 눌러앉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화를 꿈꿀 수 없기에 운명인 듯 받아들이지만 마음 한구 속에 커다란 짐으로 따라다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은 그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주신 미션이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이고 다른 것으로 다 덮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깊은 아픔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본질을